매주 금요일 철로역정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하기로 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시간에는 철로역정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외국인과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세상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여 몸부림을 쳐보지만 모든 인생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언젠가 각자는 육체의 장막을 걷고 삶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두 종류로 정의했으니 방향이 분명한 나그네와 방황하는 나그네로 이었습니다. 방향이 분명한 나그네 인생은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방황하는 나그네 인생으로의 삶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나름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듯 하지만 우선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 열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 언젠가 그 다음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나는 누구여야 하지? 영원한 미궁 속으로 빠져가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방향이 분명한 나그네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의 순례자, 그리고 영원을 향한 순례자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깨닫고 본향을 찾는 자, 영원을 향한 천국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이라 이렇게 두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본질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세우지 않고는 그 누구도 나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을 모르는 가운데 장망성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 안에서 길들여져 살아갑니다. 잘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 출세해야 하는 사람으로,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더 좋은 직업, 더 좋은 삶의 거주지, 또는 배우자도 사실은 물론 사랑이라는 이름이 소중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스스로 세상의 가치관, 그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요, 몸부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이 주인공이 어느 날 호련히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황량한 들판을 두루 다니다가 동굴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되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시작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동굴에 들어가서 몸을 위어 잠이 들면 산꿈을 꾸었다. 그 꿈속에서 누더기를 걸친 한 사내가 자기 집을 뒤로 하고 손에는 한 권의 책을 두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서 있었다. 그는 책을 펴서 읽다가 몸을 떨며 흐느껴 울기를 거듭하다 울부짖기 시작했다. 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철로역정의 시작인 이 장면은 주인공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을 묘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다가 비로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아니, 장망성, 장차 망할 성임을 깨닫고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 울부짖음 속에서 주인공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절대 필요라는 것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시작은 죄에 대하여 인식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했습니다.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에서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울부짖음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영적 울부짖음,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는 귀하고 귀한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내 안에는 세상에는 해답이 없음을 알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나는 어찌해야 하지? 나는 어찌해야 하지?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영적으로 조금 더 눈을 열어가면서 순례자의 삶을 이렇게 결단하며 시작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난 주인공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그는 가족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부단히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자기 자신도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가족들도 그 자신이 깨달은 복음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외로운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믿으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깨달으면서 보여지는 게 뭐죠?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세계가 있을 것이다. 과연 내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주인공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인데요, 세상이 장망성, 장차 망할 성임을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는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임에 대하여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신기한 건 이 말도 안 되는 이
내용, 이 메시지가 노아에게 믿어져 버렸습니다. 믿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믿어버린 노아는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메시지와 함께 있어진 명령으로 두 가지를 해야 했습니다. 크게 하나는 120년 동안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는 120년 동안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방주를 짓자.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단다. 위에서는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는 창수가 터져 온 세상이 물이 잠기게 된단다. 사람들아 나와 함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자.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놀랐을까? 아니요.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00년 됐어.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10년 됐어. 그러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남이 믿지 못한 것을 믿으면 와, 신기하다,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보니까요, 복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이게 완전히 이제 다른 거죠. 이제 복음을 깨달은 주인공은 많은 것으로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자신을 생각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가? 분명한 게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증거가 내 안에서 어떻게 확인되어져요? 간단해요. 좋아하는 것이 달라져요. 주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게 되죠. 물론 내 안에 육체적 싸움은 있어요. 주님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고자 하는 그 길들여진 그 습성을 이기기 위한 처절한 영적 싸움은 필요해요. 자, 복음을 깨달은 이 주인공은 언제까지나 자기를 감출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가족에게 자신이 깨달은 복음에 대하여, 지금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하여, 마음에 대하여 털어놓기로 작정했어요. 그가 털어놓는, 그 주인공이 털어놓는 그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보면, 지금 나는 거세게 짓누르는 무거운 짐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소. 더욱이 머지않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하늘에 쏟아지는 불길에 타서 잿더미로 변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도 받아서 살아남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피할 길, 아직 나도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모르지만 그 피할 길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과 나뿐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들까지도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 멸망이요. 자, 이 말을 듣고 가족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 또는 진화론 학자들에 의하면 수억 년, 수만 년, 이런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한다? 놀라지 않았겠어요? 주인공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배우자는, 가족들은,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새로운 걸 깨달았네? 아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엇인가 미친 것 같아요. 눈빛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얼른 자라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고, 자고 나면 정신이 맑아진 뒤에 이야기하자고. 그러나 주인공은 방 안에 들어가서 잠을 이루지 못해. 원래 진짜 은혜 받으면 잠이 안 오거든요. 땅에서 그 하늘을 보면 잠이 올 수가 없어요. 자, 밤새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요. 아침에 가족들은 그의 얼굴을 보면서 그는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해요. 주인공은 또 이야기해요. 점점 더 고통스럽소.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어. 가족들은 차갑게 대하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그 당하는 모든 걸 이제 당하게 돼요. 여러분 아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모두가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정상인이 하나 있으면 오히려 정상인이 비정상처럼 보인다고. 그 복음을 깨달은 주인공은 그 가정에서 외로워져요. 누구 하나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그는 들판을 방황해요. 성경을 읽어요.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가족들은 주인공을 불쌍하게 보기 시작했고, 미쳤나 봐, 이렇게. 그리고 주인공은 방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를 해요. 서로가 서로를.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이해해요? 이해 못하죠. 왜죠?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천주교나 불교는 거부감이 없어요. 왜죠? 자기 생각에 다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배타적이에요. 왜일까요? 상식에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불쌍하게 보는 만큼, 이상하게 보는 만큼 우리는 복음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이상하게, 불쌍하게 보는 눈이 있는가? 어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처절한 모습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의 외침을 아실 줄 압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처럼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으니 사울에서 바울로입니다.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러면서 그는 40에 하나 감암매 5번, 3번 대장으로 수없이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어느 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재판이 사도행전 26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계속해 좀 길어요. 우리 정신을 차리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련에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이 보여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재판관으로 또는 죄수로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바울아,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네 꼬라지를 봐라. 네 처절한 모습을 봐라. 너의 운명은 내 손에 달렸어. 이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요.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복음은 은밀한 곳에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눈을 열고 보면 보입니다. 아니, 선지자를 믿고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믿으면서도 이 복음을 알 수 없겠습니까? 저보고 처량하다 했습니까? 저 뭐 이렇게 묶여 있다고 하셨습니까? 베스도 각하요, 아그리빠요, 지금 나의 묶인 것 말고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닮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세상이 우리를 세상적 시각을 가지고 가치 기준을 가지고 멸시할 때 우리는 이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의 이 묶인 것 말고는 당신들을 다 닮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치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거 말고는 나도 당신 닮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생각도 삶의 방향도 달라진 것이죠. 나는 어찌해야지? 주인공은 성경을 읽고 해답을 원했지만 점점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렇지만 알 수는 없어요. 깊어지는 영적 고민 가운데 이 주인공은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전도자가 의도적으로 주인공에 다가와 만나주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 고민 가운데 젖어 있는 지금 그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출세하지? 이 고민이 아니야. 깊은 영적 고민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고민. 그에게 전도자가 다가와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장면을 소개합니다.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주인공이 말합니다. 예,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성경을 읽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으며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고 싶지도 않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을 용기도 없습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악을 볼 텐데, 세상의 그 부조와 많은 문제들을 볼 텐데 왜 죽고 싶어 하지 않죠? 낮에도 구두성 권사님은 죽고 싶다고 말하면서 밥을 2그릇이나 드셨습니다. 왜 죽고 싶지 않죠? 순례자 답합니다. 주인공이 답합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이 나를 무덤보다 더 깊은 곳으로 빠지게 하여 마침내 토페르로 떨어지게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감옥살이로 견디지 못한다면 심판도 그 다음에 있게 될 사형집변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면 울지 않을 수 없죠. 그가 빠질 두려움, 그 토페트는 바로
지옥을 상징하는 거죠. 전도자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멍하니 서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전도자는 그에게 두루마리 하나를 던져줍니다. 거기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읽고 나서 전도자의 얼굴을 진지하게 쳐다보며 묻습니다. 주인공이 묻는 거죠. 어느 쪽으로 피하여야 합니까? 전도자가 말합니다. 저 넓은 들판을 가리키며 저기 좁은 문이 있는데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요. 반짝이는 빛은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그 빛을 향하여 가다 보면, 그 빛을 향하여 곧장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좁은 문이 보일 것입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가 나와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 것입니다. 주인공과 전도자의 대화가 정리가 됩니까? 복음을 깨달은 그에게 전도자가 다가와서 방향을 알려줍니다.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 세상이 당신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좁은 문을 향하여 가라. 영적 잠에서 깨어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아닙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난 사람은 바로 오늘 설교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유재명이요,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앞으로 제가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늘상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자신을 대입시켜서 말씀을 듣노라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주인공을 만나준 전도자는 누구일까? 이에 대하여 철로역정 전문가들은 그는 청교도 지도자로 보고나지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철로역정을 몇 번을 읽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전도자는 전도자의 옷을 입고 온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저자의 의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 진리에 대하여 알고자 할 때 언제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바울의 서신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은혜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쳤지만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때마다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저는 참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완전한 해답이 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상담하면서 끊임없이 그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논리가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도들과 상담하면서 제가 성도들과 어떤 문제 앞에서 의논할 때
내 말장난으로 말솜씨로 해답을 주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게 되고,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해답이 되어주려고 하지 않아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항상 모든 문제 앞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가 아니면 주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으로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더 깊이 깨달아 할 수 있겠어.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 아버지가 자식의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답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때로는 손을 들게 돼. 자식을 보면서 느끼는 거 보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자식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래서 늘 여운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는 거죠. 전도자의 옷을 입고 온 성령께서는 주인공과의 대화 가운데 답을 주는데,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피해가야 하죠? 크고 넓은 들판을 가리키며, 넓은 들판을 가리키며 그냥 가보세요가 아니라 저쪽에 아주 작은 문이 보입니까? 뭘 보이죠?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게 폭이 넓지 않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죠. 안 보이는데요, 반짝이는 빛은 보입니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 빛을 계속 바라보면서 곧장 가십시오. 그러면 좁은 문이 나타날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문이 열리고 당신은 누군가의 안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의 옷을 입고 온 성령께서 이제 복음의 눈을 열기 시작한 주인공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떠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과 일가 친척 떠났던 것처럼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부분입니다. 육체 안에서 육체적 삶을 살던 우리가 비로소 복음을 깨닫고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분명한, 그죠? 넓은 들판에서 이 순례자가 방향을 잡고 가야 할 곳은 어디죠? 빛이 보이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두운 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 넓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어두움은 세상이죠. 세상이 아무리 화려함과 과학으로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100세 시대, 200세 시대 노래를 불러봐도 그 결국은 어두움이에요.
빛은 영적인 빛이요, 결국은 예수님이죠. 처음 빛이 언제 소개되죠? 처음 창조의 날에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어때요? 이 처음 창조에 선포된 첫째 날의 빛은 자연의 빛이나 과학의 빛은 아니죠. 왜죠? 1월 성신은 넷째 날 창조되었으니까요. 자, 이 빛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니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지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이 빛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은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전도자의 옷을 입고 온 성령님은 천로역정의 주인공에게 말하는 거예요. 떠나라. 방향을 잡아라.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 땅에 살지만 순례자, 나그네의 방향이 분명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삶의 방향은 세상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대단할까? 이게 아니라 빛을 향하여 방향을 잡아라. 빛을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얽혔을 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해답을 모를 때 분명한 거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향하여 어두움을 향하면 더 깊은 골짜기에 빠지게 됩니다.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뉘앙스는 다르지만 후배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가 잘 돼? 나도 모르겠어. 알려줘. 모르겠어. 저를 아는 후배들이 종종 물어요. 선배는 다른 교회가 평생에 한 번 만나기 힘든 많은 문제들을 많이 만났거든. 그 문제들 만났을 때 다 어떻게 해결했어? 나도 모르겠어. 내가 해결한 거 아니야. 그런데 한 가지 있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나는 문제 앞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어. 오늘 새벽에도 설교하면서 잠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많은 필요를 하나님이 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방법은 돈도 수단과 방법도 아닌 말씀을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이 변하지 않아. 결국은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전도자의 옷을 입고 온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면 넓은 문, 넓은 길을 향하지 말고 빛을 향하라. 방향을 그리 잡아라. 빛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다고 믿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때요? 이렇게 특별한 예가 떠오르지 않아서 이렇게밖에 못하겠네요. 도박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도박에서 돈을 잃었어요. 어찌해야지? 내가 그동안 잃었던 걸 어떻게 회복해야지? 강원랜드를 가자. 가서 또 잃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저 라스베가스를 가고 마카오를 가자. 거기가 어디요? 그러면 착한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는 것을 다 알으면 목사님과 함께 나쁜 사람이요. 내 이강옥 장로님은 알아들은 것 같아. 자, 중요한 게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자꾸 세상에서 해답을 찾으면 점점 골짜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가난해요. 이 가난에서 어떻게 자유해요? 돈을 벌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그렇게 벌어집니까? 벌어진들 그것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까? 전도자의 옷을 입고 온 성령은 말하는 거예요. 할 바를 모르는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가? 빛을 향하여 방향을 잡으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가면서 우리는 비단길을 원해요. 그러나 가보면 좁은 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때요? 이런 예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배우자와 갈등이 있어요. 지금의 배우자가 해답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배우자에게서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해답을 찾아 다른 배우자를 만나면 해답이 될 수 있나? 아니요. 세상에 전에 우리 남편에게 못 보던 면이 저 사람에게 보여. 혹 갔다가는 훅 가는 수가 있어요. 이 표현을 알아듣나 몰라? 여러분 어떠세요? 가난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금 배우자가 힘들게 하고 어려워요. 십자가를 보라. 지금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갑자기 흔들렸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거든 빛을 향하여. 그래서 그 빛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십자가가 붙들고 때로는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32년 목회를 해오면서 또는 부교육자로서 처절한 삶을 10여 년 살아오면서 조금씩 흔들리기는 했지만, 흔들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언제나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은 참 감사였던 것 같아요.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 돌이켜보면 최 씨라 좀 독하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저는 지금 감사해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교회 의자에서 오랫동안 잠을 자다 보니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 젊은 그 청년의 몸이 망가질 정도니까요. 이렇게 누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얼굴 보니 곧 쓰러지게 생겼어. 전사님, 잠자는 자리가 편치 않으면 운동이라도 해야 돼.
헬스클럽 같은 데 가서 운동 좀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 헬스클럽 가서 운동 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겠어? 돈 좀 달라는 거거든. 목사님, 나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끝내는 거예요. 목사 될 놈이 운동할 시간이 따로 있냐? 손 번쩍 들고 흔들어서 기도하면 막 그게 운동이지. 저는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앞에서 제가 아멘을 한 거예요. 교회 의자에서 오랜 날을 살면서 이제 몸이 급기야 문제가 생겼어요. 디스크로 거의 6개월을 누워 있었어요. 사역도 안 줄여줘요. 기어서라도 가서 감당하래요. 그게 순교자 마인드래나? 여러분, 절대 최 씨가 오거든 좀 살피십시오. 누가 그러더라고. 최 씨 잡아먹는 사람이 엄씨라고. 엄 장로님 생각하면 맞는 것 같다가 엄 목사님 생각하면 좀 다른 경우도 있긴 있는데,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나 병원 가서 진료 좀 받고 싶어요. 한마디로 끝내더라고요. 좀 사람이 정이 있어야 되잖아. 아이고, 우리 유전도사 학포보 이런 게 있어야 되냐나 사람이. 한마디로 끝내요. 목사 될 놈이 몸 아프다고 덮어놓고 병원부터 가면 하나님은 언제 만날래? 이놈아, 그 병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누가 알아? 여러분도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제가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지 알아요? 끊임없이 좁은 문을 향하여 저를 보랐고, 좁은 문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저를 보라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와요. 이걸 먹어라, 저기를 가봐라, 막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어느 순간 가장 영적으로 초라한 자기 자신만 남아. 갈 바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할 때 성령은 전도자의 옷을 입고 와서 말해요. 방향을 잡으시오. 빛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시오. 예수님을 향하시오. 미래가 걱정됩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세요. 저 어둠이 아닙니다. 빛을 향하여 가보면 좁은 문이 있을 거래요. 이 말은 넓은 문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당신 눈앞에 넓은 문이 보여도 그리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제가 아까 그 독한 최 목사님이 디스크로 6개월 이상 누워서 고통스러울 때 목사님 나 병원 좀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놈아 목사 될 놈이 아프다고 병원부터 찾고 지금 내가 6개월을 누워 있었는데 6개월은 안 보더라고. 그냥 오늘만 보지. 최씨 엄씨는 여러분 봐요. 덮어놓고 병원부터 가면 하나님은 언제 만날래? 그런데 그 소리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그러면서 가서 네가 맡은 구역 예배나 드리고 와 그래요. 제가 뻑뻑 기어서 갔어. 그날따라 그 예배 드리는 곳이 산꼭대기야. 소위 봉천동 백이꽃이라고 아나 몰라. 102번째. 울면서 갔어. 무슨 설교를 잘하겠어. 울면서 와서 울면서 설교하니 은혜가 됐는지 그때만 해도 다 구역 헌금은 500원 1000원이었는데 그따라 다 은혜 받고 10,000원짜리를 떼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오다 생각하니까 병원비가 생겼어. 내가 하나님의 돈을 처음으로 훔쳐본 이 시간. 그래서 그 헌금을 들고 병원에 갔더니 사진을 찍어보더니 이 젊은 사람이 하고 울어. 불쌍해갖고. 부모 없냐고. 아니라고. 이러다 주저앉을 거라고. 그랬더니 빨리 보호자 부르요. 올 사람 없다고. 저 좀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하고 저는 그날 밤에 견딜 수 없더라고요. 제가 이불을 하나 싸들고 담요 이렇게 싸들고 봉천동에서 의정부 가는 도봉산 제일기도원이 있어요. 미군 부대 사이길에. 슈어버스를 타고 갔어요. 가서 죽자. 그 아픈 허리를 이끌고 가장 건강할 때 올라가서 기도하던 도봉산 제일기도원 꼭대기 그 바위산 옆으로 올라가서 빽뻑 기어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어떻게 올라가대요? 갔다 올래니까 힘들지 가는 건 괜찮더라고. 거기 가서 바닥에 이불을 펴들고 하나님 나왔어요. 병원에서요 나보고 주저앉을 거래요. 어떻게 해요? 나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우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비 맞으면 안 되지. 그러고 이불을 걷어서 저 이렇게 홈이 패인 대로 갈라다 생각하니까 내가 우스운 거 있지. 데려가 주세요 하고 기도하다 비 피하려고 하는 내가 얼마나 웃겨.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나 어떡해. 그날 밤에 성령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혼자 춤을 추는데 허리 아프고 다른 아픈 건 생각하지도 않고 춤을 추다가 갑자기 오늘 사역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사역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려와서 슈어버스를 타고 맨 뒷자리 가서 누우려고 하다 보니까 안 아파. 그 뒤로 지금 30한 5, 6년
허리 아파서 병원 가본 적이 없어. 이래서 이렇게 치료가 되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야. 환경이 여러분을 좁은 문으로 몰고 가거든, 환경이 여러분을 바보 만들거든, 인력으로 세상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빛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좁은 길을, 좁은 문을 열어. 좁은 문을 열면, 좁은 길의 특징은 뭐예요? 주님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옥에서 나에 묶인 것 말고는 당신들 다 따당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멋져 보여요? 그건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죠? 아그리파, 베스도, 그들 시각 앞에 바울은 누구였어요? 미친놈이에요. 죽고 싶어 환장한 놈이에요. 그죠?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초라한 줄 알아요?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산다고 말하면서 세상 앞에 인정받고 싶을 때예요. 좀 더 잘 사는 사람, 좀 더 대단한 사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도 좋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방향에 주님이 없다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돈 벌어놓고 초라하고 재밌게 놀다가 초라하고 그렇지 않나요? 성령께서 이야기하네요. 넓은 길로 가지 마시오. 어두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오. 당신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니, 복음을 깨달았으니 당신은 이제 빛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을 찾고 달려가시오. 울면서 때로는 아파하면서,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인위적인 방법을 쓰면 어려우면 어려움으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손 꼭 잡고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 주실 은혜들이 있다고 믿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보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해답을 찾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우리의 삶이 감당하기 힘들 때 나는 주님을 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메시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싶어요.